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지는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주의 그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귀한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심히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백신 접종 가운데 또 예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그 접종의 모든 예약 절차들 순식간에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체의 형성 역시도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하나님 능동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등을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요 능력이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살아계신 귀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수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9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금 저기로 봐서는 우리나라 말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가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내적인, 외적인 어떤 형식적으로 볼 때 시편 9편과 10편은 한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9편과 10편이 어떻게 한 구절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이 그러니까 운율적인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답관체라고 하는 어떤 형식에 맞춰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외울 때 순서를 외울 때 창출, 레민신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첫 자를 따서 외우는 것처럼 지금 이 9편하고 10편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알파서부터 그 베타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글자까지 이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할 때 그 첫 자가 뭐냐면 알파라는 거예요. 그럼 뒷자는 뭐겠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베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알렙, 카프, 그 다음에 시편의 첫째 절은 K 다음에 에린, 렐, 라멕 이렇게 시작하고는 이러한 윤율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글로 봐서는 이것이 도대체가 한 편인지 모르는데 이 운율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것이 한 편으로 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잘렸구나, 두 개로 나눠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마치 증인이라도 되듯이 히브리어 성경인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것이 한 편으로 돼 있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바로 똑같이 역시
이거 한편으로 9편과 10편이 한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약간의 이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요 심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시편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은 구체적으로 인간사에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심판받아야 할 어떠한 억울함과 답답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단은 나눠지는데 전체적인 뜻에서 볼 때 하나님은 심판자이다라는 뜻에서 보면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9편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물 앞변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는데 시편 10편에는 9편 10편일 때 10편 안에는 이런 표제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내적으로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 원래는 하나였던 것인데 내용적인 목적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물앞변에 맞춘 노래라고 이 물앞변이라는 이 말은 여기만 나와요. 다른 시편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무트랍벤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것이 운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물앞변이라는 운율에 맞춰서 이것이 연주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 감사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찬양이라는 말과 우리가 들리는 그 경배라는 말은 조금 약간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이 찬양이란 말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 때는 우린 개인적으로 찬양을 드리죠. 그런 거에 비해서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내가 어디 계신지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 우리는 찬송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3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이유는 원수들이 도망을 하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왜 넘어졌겠어요? 그들보다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의식하고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악인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우리를 핍박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셨사오며 악인을 멸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서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압제를 당하는,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는 사람의 요새이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방패이심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 한마디서 압제당한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10여 년에 걸친 망명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갖고서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든지 그는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진,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갖고 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했고 또 알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찬양을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사실 다윗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적하는 그들에 의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하나님을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심하게 매를 맞고 결국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맞아서 고통스러울 그 시간에 한밤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해서 찬송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할 것을 그는 뭐예요? 믿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내 안에 납득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땠어요? 그 부당하고 답답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고 결국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죽음에 방불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맡기고 나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어날 내 안에 있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늘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악인들은 결국 내가 보니까 어떤 거야? 악인들은 결국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그물을 치고 그들이 그 웅덩이를 팠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을 생각하고 봤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흠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어리석게 그들의 꾀를 어리석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히카연 셀라라는 말은 히카연이라는 것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셀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 리듬, 운율과 같은 거예요. 운율. 우리로 말하면 어싸 이런 어떤 운율과 같은 것을 지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놀랍구나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궁유를 그 장단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같이 또 합독할까요? 악인들이 스올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들은 스올 즉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방 나라들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마치 이것은 참으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19절 20절로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것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의 삶을 뭘로 이끈다는 거예요?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구태타를 당하여 도망갈 때도 그는 그 자기 스스로가 정말 그 경황 중에서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저 왕궁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나의 삶이 내가 직접 나가 원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를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찬양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뭐가 돼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한 과정. 원수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또 우리를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함정을 판다 하더라도 결국 그 함정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나중에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에 따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입술을 지키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중에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3절입니다.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임하네. 주 예수 이름에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